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직 봅니다.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예루살렘 방문할 때는 언제나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동네를 방문하셨지요. 그 베다니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 동네입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과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주 친숙하게 그 동네에 방문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대접도 받으신 기록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절기에 그 동네를 찾으셨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 환자의 집에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병에 걸려 있다면.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이 환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이 집에 초청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오늘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깊은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향유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물론 본문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에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르다는 역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그 독특한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 향유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된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주 매우 귀한 향유라고만 밝혔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이 노동자가 한 1년치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라고 요즘 뭐 할지라도 그것을 한다면 약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액수죠. 그러니까 아주 그 큰 그릇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고급스러운 그 향유를 담아서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감히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제공하고 바친다는 꿈도 못 꿀 일을 이 여성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그것을 주도한 자가 바로 그 유명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 엄청난 가치가 나는 그것을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아니 저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돈을 사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정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어째서 한 방에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어드리느냐. 이거는 허비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선동을 하고 주동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것이 덩달아서 함께 모든 제자들이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하는 그 헌신을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를 않냐고 오히려 나무라고 책망하고 아주 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이 여자가 한 것은 허비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한 것은 바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여인이 장래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장례를 칠 때는 그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러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전통과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엄청난 고귀한 말로도 할 수 없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한 방에 깨뜨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 보통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그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렇게 오실 때에 여러 차례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아무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그 사실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그것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그렇게 죽으신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들을 볼 때는 자기 선생님이 죽은 자도 살리려고 바도 위를 걸어가시고 5,000명을 되는 사람을 그냥 능력으로 먹이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어째서 저들에 의해서 죽으시나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자리 다툼이 나는 이런 볼성사나운 일을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온 도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다르죠. 가룟 유다는 저들과 또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 대로마를 향하여 혁명을 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기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는 말을 하고 가룟 유다는 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의 업무를 맡을 그런 위치도 그렇게 부여하신 걸 봅니다. 그 빠르고 약속 빠르고 계산이 많은 이 가룟 유다는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 일대 공기나 당시의 종교 지도의 분위기를 볼 때에 저 말은 틀림없는 말이다. 저 말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3년간 따라다녔던 그 모든 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향유를 깨뜨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선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자기에게 받은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연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런 말을 하느냐?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말이 합리성을 띠고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함께 붕괴를 했던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보통 일반적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그 모든 것을 일고에 무시하고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온천하의 이 여인의 행위를 기록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참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지요. 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 이 세 마리아가 독특합니다. 그 나머지도 몇몇 마리아가 더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흔한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아의 그 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 이상하게도 첫 번째 말엔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생하게 한 마리아, 태를 제공하고 처녀의 몸에서 도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역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 여인이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 번 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그때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방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더니 마르다가 가만히 하다 보니까 막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라 듣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선생님, 내가 혼자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 얘 좀 말해서 좀 밖에 나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뭐 별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너는 많은 일로 네가 마음이 분주하구나.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러나 네 동생 마리아가 네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 나를 위해서 음식 준비한다고 마음이 분주한 모양인데 나를 대접하는 것은 음식보다는 내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이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마리아는 일관된 모습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죽으신다 해도 무슨 관심도 없고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야, 이거 일찌감치 선쳐서 내가 예수를 저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왕되면 한 자리 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여인으로서 이런 엄청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대 그 사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오히려 칭찬할 뿐더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바로 이 향유의 봉사를 적용할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예수님께 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 그 자체니까 교회 연보를 많이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해가서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 구속사적인, 아까 말한 대로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출생한 일이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일이나, 오늘 여기에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나, 이게 단회적인 일인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번복할 수도 없고 유일한 봉사가를 이 영광스럽게도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았던 바로 이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난한 사람, 너 가난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 좋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 언제든지 할 기회가 있어. 이 일은 지금 유일한 기회야. 단 한 번이야. 그러니까 저희 나무라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봉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나 이거는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기회를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따라주거늘. 은 30은 어떤 가치인가 하면은 노예의 한 사람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그 은 30이 바로 그런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태여 데나리온 환상하면 약 120데나리온 된다고. 그래 이 항요 하나밖에도 안 되는 그런 값으로 자기 선생님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이들에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겠느냐? 은 30을 주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아까 말한 그 무슨 가난한 자 나눠줘야 되겠다는 것은 헐 뿐이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굳이 적용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달리 헌신하는 자를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폄하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도 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많고 가치 있는 일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마리아가 했던 헌신의 길과 가룟 유다가 갔던 배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종종 인용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설교지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한국의 대다수 성도들이 당신은 마리아의 길을 가느냐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느냐 물으면 전부 다 자기는 마리아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볼 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가 왕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아했을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어디까지는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라면 미안하지만은 자기가 마리아의 길을 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책을 보고 그렇구나. 나 역시 지금 마리아의 길을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그 기껏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실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떤 종교 행위도 어떤 자선 행위도 어떤 교회 봉사도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항상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그 길을 갔지요. 오늘도 우리는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의 골자는 주님의 죽으심에 있다는 사실, 그놈의 죽음의 죽으심을 앞두고
어떤 이는 배신의 길로 가고 어떤 이는 마지막 헌신의 길로 갔던 이 양자의 길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리아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수십 년간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